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 의지함으로 귀한 새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아침 기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사람이나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든든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강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양 또 개인적으로 더 부르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찬양을 부르셔도 좋고 개인 새 아침 그 귀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 아침 기도회를 지금 이달 말까지 조금은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단 사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불규칙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개인 묵상 나눔 글과 또 가능할 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튜브 링크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또 특별히 아침 일정 시간에 저희가 유튜브를 나누지만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 묵상하시는데 도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달 말까지 한번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상번제 드리듯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꼭 묵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역대하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고요. 역대하는 여기 보시듯이 특별히 솔로몬과 유다의 왕들에 관한 내용이 되고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유다 왕조 중에 11번째, 12번째 해당하는 요담과 아하스. 자, 요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10번째 왕인 우시아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3대에 걸친 믿음의 영향력, 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의 영향력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7장과 28장 보면 요담이 왕이 되어 그 다음에 28장에 아하스 그런데 26장에 우시아가 죽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우시아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향불을 피우고 그러다가 제사장이 할 일을 선을 넘어선 거죠. 나병이 생긴. 그게 우시하고 그 다음이 이제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이 3대를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 아침 기도에 묵상을 할 때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본문 묵상을 하시는데 내가 묵상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고 또 내가 정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역대하 27장, 28장 15절까지 지금 한번 이 유튜브를 잠깐 클릭하시면 멈춰지잖아요. 멈추고 여러분이 화면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 성경으로
제가 권하는 것은 개인 성경입니다. 개인 성경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이 나름대로 말씀을 먼저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의미를 살펴보시고 또 내 나름대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클릭하시고 그리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클릭하셨고 묵상을 마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눈 것을, 제가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이 세 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신앙 교육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우시아, 요담, 아하스 3대잖아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신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참 열심히 잘하고 올바르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27장 6절에도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우시아의 그런 귀한 그 사역이 있었고 또 그것이 요담에게도 전달이 되는. 그러나 요담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시아가 자기가 이제 제사장의 그 일을 자기가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자기가 그 일을 해버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의 선을 넘는 것, 자기의 분복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즉 이 말은 뭐죠? 우시아가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고 당시로서는 나병은 무서운 병으로 저주의 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걸 요담이 두려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잘했지만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뭐죠? 그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즉, 그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행했지만 그의 신앙적인 측면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즉, 예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을 체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우시아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자, 요담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20세라. 자, 청소년 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그 아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자 다윗이 선조죠. 한참 선조죠. 선조가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는데 그와 같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요담이 예배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 아무리 다른 걸 다 잘 다스려도 예배 임재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인간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 가게 되죠. 28장 2절에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기는데 자녀를 불태우게 만드는 그런 이방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절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산당은 이방 문화죠. 이방 신이죠. 결국은 우시아 때 그런 부족함이 요담 때 와서는 더 강력한 잘못이 됐고 아하스 와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 주기까지 하는 또 산당까지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이런 산당까지 갔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화의 영역까지 영향을 받은.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그 잘못된 흐름이 끊어지고 이제는 나 때부터는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시아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리고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물려주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한번 오늘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묵상해서 저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와 삶의 관계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다음 연결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아무리 우시아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게는 한계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왕이 서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어떨까요? 아무리 왕이 열심히 해도 그게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한번 중요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제를 보면 유다 산중의 성읍들은 건축하며 그리고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이렇게 즉 이 또한 이 속에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 28장 4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당과 작은 산이와 나무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즉 산당의 문화로 이방 종교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이제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리고는 결국 일반 삶이 부패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 포로를 끌고 가고 이렇게 했을 때 28장 8, 9절에 여호와의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오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도 이제는 경고를 하고 또 남쪽 유다에게는 이러한 전쟁에서 짐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교육의 가장 핵심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진실한 예배, 그리고 그 진실한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인 말씀이다. 오대 선지자를 통한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듯이. 그래서 나의 삶에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참된 예배는 백성들이 부패하지 않고 산당 문화로 나아가지 않는 참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이거를 아주 무섭게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삶이 지금 엉망이다. 내 삶이 지금 막 세속 문화를 따르고 있다. 내 삶이 막 이기적이고 막 불안하고 막 내 삶이 막 그냥 욕심투성이고 이렇다. 그런 거죠. 반대로 내 삶에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들으는데요. 어쩌면은 주일로 끝이는 경우, 아니면 그 시간으로 끝이는 경우,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지 않았는가. 참된 삶은 참된 예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참된 삶으로 인도한다. 왜? 하나님의 임재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예배와 삶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특별히 이 국가, 사회, 또 심지어는 정치가들이 너무나 혼돈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정치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 카운슬 모임이 있고 또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주 수요일 동안에는 어, 외부 사역 또 교단 사역으로 인해서 수요예배는 휴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주 후인 이제 일주일 후가 되겠죠. 10월 29일에는 종교개혁 특강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저희가 바르게 이단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한 저희들이 입장을 갖는 그런 것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 영향을 끼침을 기억하며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우리 자녀 세대에도 삶의 변화가 있는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드리시고 유튜브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클릭하셔서 잠시 멈추시고 원하시는 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